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2위는 사회와 이웃 공동체였고, 3위는 일이었고, 4위가 돈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1위가 돈입니다. 2위도 돈입니다. 3위도 돈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패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돈에 미친 나라. 돈에 미친 나라. 대한민국 망쳐들었다. 이것을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하버드, 스탠포드, 버클리 대학 유학생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미국에 딱 와보니까, 유럽에 오니까 그렇게 자본주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행복의 가치를 가족에 두고 관계에 둔 반면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난한 것, 못 사는 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래도 돈 한단 말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자살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 노숙자가 될지언정 절대로 자살하는 법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망 원인, 그 원인이 자살입니다. 1위에 등극을 했어요, 드디어.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서울 대학생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이 저로 하여금 너무 충격스럽다. 대학에서 상하의 탑을 쌓고 미래를 꿈꾸고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서울대학교, 자기는 서울대학교 이제 2학년이라고 밝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사회자가. 당신의 인생의 꿈은 뭡니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그 여학생, 아주 얌전하고 이쁘게 보이는 여학생이 나는 4년 동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3, 4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 2억 5천만 원을 모아서 서울 경기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이 꿈입니다. 대출을 끼고.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하고 용돈도 벌고 이렇게 학창 시절을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들이 못하는 그 일들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번다,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대로 미국을 답습하고 일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30년, 옛날엔 잃어버린 경제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30년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의 월급이 500만 원이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이 너무 적어요.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인생이 꼭 돈인가? 돈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고 물질적인 것이 목적이 되면 인생 황폐해져요. 그 목마른 배고픔, 잠언 1장의 말씀, 전도서 1장의 말씀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그 말이 뭡니까? 다 눈으로 보면 다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을. 그렇게 해서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죽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한 인생일까?
목표는 거창합니다.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한대요. 아니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 당시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환경, 유럽에 있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이었어요. 80% 이상의 노예 아닙니까? 노예. 얼마나 잘 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못 살고 가난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구제했어요. 구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고린도 교회는 부자면서도 가장 큰 교회였어요. 제가 늘 설명하면서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큰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은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예배터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신전 저리 가랍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다 이거예요. 규모가 2층짜리 건물로 지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라오디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평가는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의 평가는 박대라기보다도 얼마나 주님이 여하튼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변화, 가치관의 변화, 바라봄에 대한 변화, 이것 고치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니요. 몰라. 복 받기 위해서는 할까 몰라. 돈 되는 일이면 할까 몰라. 봉사도 돈 되는 일.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것이 돈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러면 열심을 품을까를 몰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상급신앙, 주님이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자기 인생을 드리며 세상에 살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서 구별되게 살면서 또 지혜롭게 살아야죠.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 육을 갖고 있으니까 먹고 있고 쓸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 것인데,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인데, 재능도,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길도 누가 여십니까? 주님이 여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나 모른다고 주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안 돼요. 아니, 노력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면서 돈 달라고 하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것은 완전히 도둑놈 심보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직업의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업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만 안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득의 열매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맺게 하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먹고 있고 쓰는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세계관이 딱 서 있어야, 아니 실패를 해도 자살을 안 하고
노숙자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보자. 주님 길을 열어주신다. 주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보자 말이에요. 막 생애의 의욕을 불태우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실패했으니까 좌절합니까? 더 의지하죠 주님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피할 길을 여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원리를 배우지는 못하고 맨날 돈이야. 돈. 막 보이는 물질. 교회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교회 건물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 세운다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건물은 건물이에요. 구약 시적으로 말하면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성전이 이미 없어졌어요. AD 70년에 완전히 예수님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함을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AD 70 이후로. 그래서 그 후로부터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곳,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물량주의. 성도들은 다 떠났는데, 시험 들어서 떠났는데 건물만 남으면 된다. 또 사람 모으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옳다면 세상 사람들 M&A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것은 성장 논리, 성공 논리하고 똑같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0년을 선교하면서 저 이슬람권에 가서 1명, 2명을 위해서 30년을 보낸 분이 있어요. 그 한 영혼 구원해서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이 걸어갔던 과정, 애씀, 기도, 선교, 이게 헛됩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죠. 몇 명 전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고방식, 성공하면 꽁 잡는 게 뭐라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목적이 좋다면 과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이걸 주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고 외 모양을 보고 봉사 많이 했네. 여러분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공력을 나타낼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우리가 드렸던 평가,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가 했던 섬김, 우리가 했던 이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했는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이고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화려한, 세상이 막 화려하니까 막 화려한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교회고, 오케스트라로 막 연주하고 그러면 그건 교회야, 예배야. 시골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막 교회를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버려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물량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도 위험해요. 왜?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을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상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도 중심을 딱 잡는 게 중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사람은 중심 잡아요, 중심.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것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잃겠습니까? 헛된 길을 걸어갈까요? 그 인생 70이고 80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주님이 계산할 때, 주의 날 우리 인생을 계수할 때 주께서 시편의 말씀대로 너의 날 대부분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장을 통해서는 사람마다 다 공력을 나타낸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섬겼던 모든 것들이 공력을 나타나게 돼요. 지푸라기, 잎사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공력을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이런 말씀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느냐. 교회를 섬기면서 맨날 싸워, 맨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이루어서 그냥 교회에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화평자로서 노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서로 세워가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해나가면서 공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숫자를 많이 모았네, 크게 했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한 번도 숫자 이야기, 돈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를 향한 울림이 돼야 한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납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식구들이요, 정말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난가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믿는 사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그래서 구원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인생은.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방만합니까? 방만. 다 구원받아버렸어. 나는 이제 다 됐어. 달려갈 길 아직도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마라톤 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운동 경기 선수, 그때는 마라톤입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 그때는요 팬티도 안 입었어요. 제가 강단이니까 차마 그 말 못했어요. 홀라랑 다 벗고 뛰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실오락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마라톤을 했다니까요. 그게 경기 규칙이었어요. 신앙의 경주가 남아있는데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기를 바라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백전백패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십계명 지켰냐? 그래서 십계명을 읊어줬어요. 그랬더니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냐? 야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보니까 이 청년이 부자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십계명 지키면서 사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현재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디모데후서 전서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마치 부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돈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영생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과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마음의 거리가 뭡니까? 당장 나가면 돈 문제, 당장 나가면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큰 것 없어요, 큰 거. 크게 뭐 빛과 번쩍하게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새끼 밥 먹고 살아요. 그러나 적용을 해보자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분명히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거기에 둬서는 안 돼요. 탐욕이 찾아오니까, 정욕이 찾아오니까, 미혹,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죄 짓고 사니까. 돈은 안 벌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돈이 많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어딨냐 교만 떨면서 그냥 믿음은 뒷전이야. 저는 이것을 저주라 생각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건강이 있기 때문에 더 죄짓고 돌아다니고 살아요.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죄짓고 살아. 하나님은 멀리 있어. 이런 생활을 가리켜 저주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정함이 없잖아요. 그 인생과 삶 중심에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가난해요. 못 살아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죽게 나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고난받고 어려우니까 더 죽게로 가까이. 오죽 있으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출발점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말을 하기가 목사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야 자꾸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이 이제 귀에 못이 박혔으니까 아이 지옥 가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죠. 이 본질적인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재림 전에 대환란도 뭡니까? 심판과 구원 아닙니까?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 창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영원 구원. 영원 구원.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사업가도 내려놓고 마흔이 되어서 저는 그 의사를 그런 의사들을 봤고요. 우리 노예에서는 의사이면서 목사인 분도 계세요. 특수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중직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소위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만 안 믿는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펴놓고 있으면서도 물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먹기 싫어 죽겠는데 밥을 딱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나 알아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여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상이니까 교회를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네. 공갈 협박하고 있어. 지옥 가지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홀겐데 막 위협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갈취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신화적인 사고다고 말을 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혼을 믿으면 순진하대. 아이고, 과학시대에. 세상에 아무리 과학시대에도 화성도 못 가서 화성. 우주에 지금 은하계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에 한번 딱 쳐다보세요. 한번 위를 딱 쳐다봐봐. 그러면은 저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보여요. 육안으로도 보여요. 망원경은 다 더 보여요. 이것이 수십억 개,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 덩어리, 별덩어리들인데, 아니 인간이 이제 달에 가가지고 지금 두 번째 착륙을 하고 달 표면 뒤쪽은 가지도 못했어. 이제 40년 만에 1968년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뒤편에 가가지고 안착을 딱 해놓고 무슨 뭐 보여야 안다 정말 웃기는 일이잖아요. 화성에 갔습니까? 화성에 가지도 못했어요. 유인우주선이. 무인은 갔죠. 무인은 지나갔지. 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교만해요. 다 아는 것처럼. 조금 뭘 알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광대함,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어.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자들. 심지어는 천주교 안에서도 아이고 나는 그런 지옥을 만든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을까? 저는 직접 들었어요, 신부님한테.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막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준비된 거 다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고 이제 벌써 시간이 그리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도록,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생각하거나 깨달을 수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뭘로만 알 수 있대요? 전도, 선교. 전도, 선교를 뭘로 한답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밝히셨어요. 죽었다고 살아난 자가 돌아가도 말씀 안 믿는 자, 선지자와 모세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가 하는 성경 말씀 들으라. 그 말씀 안 믿는 자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다,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복음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리적인 대상으로만 풀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수납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야 변하게 되고, 그래야 성장하게 되고, 그래야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면 목적이 바뀌어지죠. 목적이. 그러면 인생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디에 인생을 쓸 건가? 어디에 인생을 걸 건가? 어디에 목숨을 걸 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 기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맞는가?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 복음에 영혼 구원, 구력의 열정은 있는가? 이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뭐가 되느냐? 복음은 능력이 돼요.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 헛된 것 때문에 자기 인생 포기 안 해요. 더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연단받아 고난받아 오히려 더 보람찬 인생 살아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주와 함께 그 인생을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조정하세요.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내 마음의 중심과 무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두 가지 다 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 이 복음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 세상 살 때 힘있게 사시기 바라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양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둬야 하는지, 도대체 삶의 목적이 뭔지,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힘을 빼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단순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교정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